이 시간에는 우리 온사랑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구전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그런 회복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2021년 새 신년 새순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새순 기도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금방 그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또 그만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찬송이 회복이 되고 또 기도가 회복이 되고 또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애쓰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참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상의 삶의 자리의 회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를 찾고 의지하는 기도와 찬송, 예배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과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일상의 삶에서의 예배자로서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담대함이고 또 살아야 할 어떤 가치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지금 우리가 읽은 데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아마 우리 새가족반 하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처음 교회를 설립을 하고 이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주로 노예들이 먼저 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 처음에 와서 개척 멤버들이죠. 개척 멤버들이기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해나갈 때에 처음에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이었고 이 노예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노예들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노예가 이렇게 눈빛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면서 노예의 주인들이 뒤늦게 이 교회에 합류를 해서 이 노예의 삶, 이 노예들의 삶을 바꾸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찾아와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노예들이 먼저 교회의 기초를 닦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이 주인들이 이 노예들을 해방해서 이제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대우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회 변혁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 전까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곤란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크리스찬인 노예인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노예가 아니죠. 교회로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은 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종살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인이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기회가 있으면은 종의 신분을 면하고 자유인이 되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7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주께 속한 자유자가 되고,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때문에 네가 종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말아라. 너는 자유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정체성을 가졌는데 이런 정체성이 삶의 실제에서 이제 어떤 문제로 나타나느냐면은, 이제 믿는 상전이 있는데 믿는 상전이 있고 안 믿는 상전이 있겠죠.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로새 교회의 기초가 노예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누가 먼저 교회를 나왔을까요? 노예들이 먼저 나왔죠. 노예들이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회적 신분은 노예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제자 훈련도 먼저 받아서 순장님이 되기도 하시고, 또 오랜 시간이 거쳐서 교회 자격이 되면은 안수 집사나 또 권사나 또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주인은 늦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순원이요 평신도인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집을 가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이고 상전이시고 자기는 노예이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도인 종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됐을 때, 그는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를 지도자로, 존경받을 지도자로 여겨줘야만 되는 사실 그런 현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 안에서 그런 지도자로서 존경받을 만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분이 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새로운 관계, 내가 교회 장로, 당신은 교회 평신도, 이거를 염두에 두어서 이 주인을 성실하게 섬기지 않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교회에서 지도자이고 주인은 너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집에까지 가서 장로 행세를 하려고 하고 집에까지 가가지고 교회 지도자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새로운 관계 때문에 너는 더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는 상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믿지 않는 상전도 마찬가지겠죠.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자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너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넌 지옥 갈 사람이고, 이런 의식 속에서 안 믿는 주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그 안 믿는 주인이 예수님을 느낀다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겠느냐? 안 믿는 주인이 기독교에 대해서 느낀다면 누구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갖겠느냐? 바로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더욱더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된다. 그 믿는 상전이 됐든 믿지 않는 상전이 됐든 상전이 있다면 그 상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상생활의 대원칙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 믿지 않는 상전,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믿는 사람이면 더 잘해주고 안 믿는 사람이면 덜 해주고, 내가 교회에서는 10분이 뭔데 집에 와서는 이거고,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 하듯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주께 하듯 하는 것일까요? 이 주께 하듯 한다라는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용어냐면은 제사로부터 나오는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할 때 갖게 되는 태도가 주께 하듯, 더군다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거예요. 자, 어떤 자세를 요구하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찾으셨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어떤 것을 가져다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돈을 모으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쓸까요?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써야 되는데 안 쓸 수는 없고 쓰기는 쓰는데 어떻게 해야 돈이 모입니까? 저축하고 다 쓰고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그걸 저축을 해야 된다. 이래서 돈을 못 모으죠.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저축을 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써야 하는 것이 돈을 모으는 방법이죠. 돈을 모으려고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다 쓰고 내가 필요한 대로 다 쓰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라 그랬을 때 몽땅 갖다 바쳐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남는 것으로 얼마든지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바로 그 중심의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사야 6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이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데 살인하는 거랑 다름없고 개의 목을 꺾는 거랑 다름이 없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돼지 피와 다름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사와 예물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담겨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린다고 드리는, 매번 제사 때마다, 구약의 제사 때마다 절기를 따라 또 여러 가지 화목제니 뭐니 다 드리는데, 아무리 그런 외형으로는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사라는 형식만 남아있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바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겠는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위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 예배자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2절 말씀에,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2절에 나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반응하려고 하고 그것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그런 자세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죽게 하듯 하라 했었을 때 바로 거기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심인 것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죽게 하듯 할 때 해야 되는 중요한 것, 우리가 앞에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거 두 가지가 우리가 보통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해야 될 때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아름다운 제사와 예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었을 때 죽게 제사를 드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의 심정, 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형제와 화목하라.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은 형제가 나한테 뭐를 잘못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딱 오기 전에, 내가 그 친구한테 뭔가 이게 좀 미스를 한 것 같고 죄를 지은 것 같고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화목의 심정을 가지고, 관계의 회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을, 우리가 죽게 하라,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한다 그랬었을 때는 바로 이 세 가지의 태도가 함께 묶여야 주님께 드리는 태도로서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의 것으로, 그 다음에 진심을 다하여, 그리고 나 혼자서의 진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 회복을 마음에 두고 회복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하는 일, 이것이 죽게 드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을 어떤 때는 언약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물에다가 소금을 칠 때는 상하지 않는다, 맛을 드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제물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가 소금을 치는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이 결국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만약 그 언약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그 언약을 존중한다면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정체성이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언약이 되는 소금을 놓고 서로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이냐면 서로 화목, 너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냐?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네? 우리 모두가 형제네? 그렇게 해서 화목한 모습. 그래서 그 언약이 그 가운데 살아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가치가 나고 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으로는 이야기하면서도 그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뭐냐면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맛을,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죠.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 안에 담겨야 될 내용이 마땅하게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언약이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대로 행하는 실제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언약이 내게 중요한 언약이라면 그 언약,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최선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를 요구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몇 사람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증기기관, 그 다음에 면방직공업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 스위스에서 정밀 기술 산업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 스위스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시계 제작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시계를 거래하는 조합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시계가 대량 생산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위스의 의약품 제조 기술을 도입해 준 사람, 스위스의 금융 산업의 기초를 닦은 사람. 이 독일의 티센 철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강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벤츠라든가 BMW가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파급이 되는, 거기에 기초를 놓은 사람. 미국에 와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사람. 또 미국의 금융업도 이 사람들 때문에 금융업의 기초가 생겨납니다.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의 공통점 누구라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역시 조인재 집사님께서 확실하게 정답 D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그노들이 있습니다. 위그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위그노는 누구를 위그노라고 하느냐면은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우리한테는 영어식 이름 존 칼빈이 더 유명한데요. 원래 이름은 장 깔뱅입니다. 바로 그 장 깔뱅의 개혁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른 프랑스의 신교도들을 이야기할 때 위그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깔뱅주의가 확산이 된 것, 칼빈주의가 확산이 된 것, 우리 교회, 우리 온사랑의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든 정관이나 헌법이나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은 칼빈주의 신조를 받아들인다.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조의 신앙의 선배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1550년에서 1560년에 가속화되는데 이 프랑스 안에서는 위그노들이 소수였어요. 전체 국민으로 놓고 보면은 이 위그노 숫자가 한 12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20만 명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위그노로 신앙을 가졌냐면은 이 부르봉 가문,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가문 중에 하나인데 이 부르봉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귀족들, 그 다음에 이 지식인들이 이 깔뱅주의를, 칼빈주의를 지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프랑스 왕들이 많이 압력을 가해요. 그래서 이제 앙리 2세 때는 여러 차례 탄압을 가하기도 하고, 앙리 2세가 죽고 40년 동안 왕위 계승의 모든 과정 속에 앙리 4세에 이를 때까지 8번의 내란을 경험을 합니다. 종교 문제로 인해서 카톨릭하고 이 위그노 사이에서의 이런 내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앙리 4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앙리 4세가 위그노예요. 위그노긴 하지만 이제 절대 다수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면서 프랑스를 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낭트칙령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하도 오래전 얘기라서 그런 게 있었는지 네,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낭트칙령 이게 뭐냐면은 이제 프랑스 안에서 개신교도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 이거를 선포한 것이 낭트칙령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사람이 루이 14세 우리가 보통 태양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절대 군주로서의 그 역량을 강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나라, 한 군주, 한 신앙, 한 법률. 그래서 개신교의 종교 자유를 금지하는 법령을 선포를 합니다. 이게 퐁텐블로 칙령이라고 하는 칙령입니다. 교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칙령인데 이 칙령을 근거로 해서 프랑스에서는 더 이상 개신교도들 너희들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카톨릭만이 프랑스의 종교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탄압이 일어나고 집단 학살들이 벌어집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1572년 8월 24일에 새벽 4시 교회 예배당 종소리를 기점으로 해서 프랑스 파리 안에 카톨릭 군대가 개신교 위그노들을 찾아서 대량으로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파리로 올라와 있었던 위그노 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3,000명을 파리에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지방까지 이어지면서 지방에서까지 해서 8월에 시작된 이 학살이 10월까지 이어지면서 위그노들을 거의 7만 명가량을 죽입니다. 자, 그러니 위그노들이 거기서 머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데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그 이주한 곳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데였어요. 영국은 이민법까지 만듭니다. 이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민법을 만들어서 위그노들의 환영, 신분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 위그노들이 이쪽으로 흩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이 각 나라에서 지금 번영을 구가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만 가난해졌을까요? 프랑스만 사실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뭔가를 한번 한 거는 같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인재가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프랑스가 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바이엘 창업자 바이엘 약품 아시죠? 스위스의 유명한 회사 바이엘이 있는데 그 프리드리 바이엘이 위그노예요. 그리고 이 벤츠를 세운 카를 벤츠라고 하는 사람도 위그노의 후손이고요. 바로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 경제적으로는 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위그노들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고 부흥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사회 경제적인 분야가 시각이 아니고 신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현대 산업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현대 이 무슨 산업혁명을 일으키자 이게 목적은 아니었겠죠. 이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이 직업관은요 청빈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청빈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가르침 때문에 돈을 죄악시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외견상으로는 돈을 죄악시하면서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캐톨릭 교회 자체는 성당을 짓고 또 그들의 어떤 내면적인 이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 화려한 성당의 건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돈을 끌어모읍니다. 성도들한테는 청빈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교회 안쪽에서는 그 부를 쌓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단초가 됩니다. 이게 중세 카톨릭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종교개혁의 직업관이 다릅니다. 켈빈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부지런히 일해서 번 돈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부지런히 일해서 번 돈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부 자체를 막 높이고 부자가 되라 이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직업은 신성한 영적인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것만 신성한 거였냐면은 사제만 신성한 거였어요. 교회에 와서 신부가 되고 수녀가 되고 주교로 되고 이런 사람들이 신성한 거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그냥 세속적인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거룩한 영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생애를 가치 있게 사용하라고 불러주신 소명이다. 우리가 보통 소명을 이야기할 땐 선교사로 나가는 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목사 되는 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칼빈은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직업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가?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웃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직업은 신성한 직업이고, 그 직업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붙인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얻는 부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산업활동을 하면서 내가 부를 쌓으면 그게 다 누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산업을 잘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라고 생각하는데, 칼빈은 지금 뭐라고 가르치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너의 능력의 산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그 돈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재산과 물질을 사랑의 원리에 따라 정의롭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칼빈이 말한 직업, 소명으로서의 직업관인 것이에요. 자, 이러니까 이런 부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정의롭게 써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이때 부를 이뤘던 사람들이 많아요. 위근호들 가운데, 종교개혁의 후예들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요. 열심히 일하니까 부를 이룬 사람이 많은데, 그 부를 가지고 방탕한데, 허랑한데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청지기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낭비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소하고 또 겸비하게 살아갔던 거죠. 그 신앙의 전통이 어디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사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의 시작이 이 켈빈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켈빈의 어떤 그 종교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많이 나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쌓는 것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쌓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칠 것인가, 거기에 지금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이런 신앙적인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이. 왜 그럴까요? 24절입니다.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3장의 24절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가?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기업의 사항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누구를 섬기기 때문이라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이 너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 강조가 되느냐면은 지금 노예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네가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너의 형식적인, 외형적인 그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의 노예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충성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보기에 좋게 하려고 하면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좌절감도 생기고 언제까지 노예로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맞이할 텐데 이 모든 것이 주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충성됨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갖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 알아요. 아무리 수고해주고 아무리 참아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저 인간이 고마움을 몰라, 감사를 몰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일을 더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왜? 해줘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해줘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요. 그리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의욕도 안 생깁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거 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나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일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신다?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할지라도 누가 고맙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고맙다고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수고했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할 것이고 예수님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사람들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한테 고맙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귀한 도전이 있어요. 귀한 도전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종들, 특히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 같은 게 그리스도인 종들은 가혹하고 비양심적이고 고마움을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도 성실하게 충성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인이 잘해준다고 해서 잘해주는 주인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라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가혹하고 비양심적이고 아무리 네가 수고를 해줘도 고마움을 모르는 그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그를 섬기는 바로 그 이유는 누가 너에게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에게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에게 고맙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섬기는 사람은 주 그리스도입니다. 남편을 섬기는 것, 아내를 섬기는 것,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듣고 그들의 변화를 기대를 하는 것이 바람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배우자를 섬기고 이 배우자와 함께 살고 내가 이 자녀와 함께 살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섬기는 과정입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한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구랑 함께 일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섬기는 분은 누구시다? 주 그리스도시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섬기는 것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요? 일상에서. 일상의 평범한 삶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단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상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는 일들이고, 그리고 일상에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다 필요 없는 일들이지만 돈이 생기면 다 누구한테 갖다 바치라고 얘기합니까? 다 교주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 일 하면서 이 하는 사람은 뭐 그냥 삼각김밥 먹으면서 찌질이 가난하게 살고 막 어렵게 막 살고 하면서 정작 어디에다가 큰 땅을 사고 뭐 호화롭게 살고 막 하면서 다 누가 영광을 거두어 드려요? 교주가 다 영광을 거둬 드리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신 법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네가 섬길 만한 사람이든 네가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니든 네 수고를 알아주든 네 헌신을 알아주지 않든
그 사람이 양심적이고 섬길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든 비양심적이고 가혹해서 네가 하는 모든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랑 같이 살고 누구랑 함께 일한다 할지라도 기억해라. 너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이 제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영적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를 부르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은 바로 그 일상의 삶의 자리, 우리 종교개혁의 선조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구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이, 그 속에서 기술이 피어났고요, 그 속에서 문명이 피어났고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피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일상의 생활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제사를 보시면서 그 제사 잘 드린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죠. 주께 섬기듯이, 주를 섬기듯이 하려면 최고의 것으로 진심을 다해,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들, 다른 사람을 섬기는 화목함,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의 일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바로 주께 하듯 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배우자를 섬길 때도 남편이든 아내든 20년 30년 여전히 변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지만 내가 섬기는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할 때도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저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위로하심이 내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 줄 깨달아 무슨 일을 하든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너 수고했다, 너 잘하였다, 내가 너를 칭찬하고 너에게 고맙다, 이 말씀을 듣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